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예배자로 주 앞에 엎드린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제자들인 우리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을 가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으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을 위해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올려드린 찬양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을 행하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세상 근심으로 염려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노래하지만 실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숨김없이 고백하게 하소서. 그것이 비로소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길임을 알기에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내가 걸어야 할 길임을 고백함으로 인격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서울 새누리교회 오세준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건강한 교회인가 건전한 교회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새 생명을 주심으로 영생의 소망 속에 살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까지도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의 것으로 고백하며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또 은혜인 줄 믿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예배함과 봉사함과 우리의 헌신의 모든 삶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모아져서 주께 연락되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 아니라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맞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장유남산의 지체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워낙이 장유남산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소문이 나 있어서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꼭 오고 싶었던 교회였는데 이번 교회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유남산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건전한 교회입니까? 애매모호한 질문이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어리석은 질문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장유남산교회는 오래전부터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교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하다는 말입니다. 이 건전하다는 말도 비슷한데요. 병이나 탈이 없이 건강하고 온전한 사상이나 이런 것을 말할 때에 이제 건전하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도 건강 혹은 건전으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르지만은 또 뜻을 보면은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이 건강과 건전을 구분하기가 사실은 모호합니다. 그런데 왜 건강한 교회와 건전한 교회로 구분하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뭐고 건전한 교회는 뭐냐? 그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아마 의문도 들 것입니다. 자칫 건강한 교회의 이 개념에 혼선만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전한 교회라는 용어보다는 건강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교회를 건강하다는 말을 써도 건전하다는 말은 별로 안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쓰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다 건강한 교회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건강한 교회와 건전한 교회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와 건전한 교회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건강하진 않지만은 건전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마치 말장난같처럼 들리죠. 한국의 대부분 교회는 건강하다기보다는 건전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건전이란 말을 붙이기에도 아주 민망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에도 그래서 비난받는 교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간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교회는 사람이 좋아할 교회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선교 활동이라든지 대외 봉사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뭐 해외 선교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봉사라든지 뭐 구제라든지 이런데 많은 비중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교회를 보고서 칭찬을 하는데 건강한 교회라고 보통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회 활동이나 또 대외적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은 그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사람들이 주저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것은 그 교회에 정말 복음이 있는 교회인가, 복음적인 교회인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만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이 복음의 신앙에 서 있는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복음적인 교회니까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복음적인 교회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복음적 교회라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대외적 활동을 잘하는 교회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도 대외적인 봉사를 잘하는 교회도 있어요. 봉사활동 많이 해요. 구제활동 많이 합니다. 교회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초대형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어떤 교회 예를 들어보면은 이 교회는 누가 봐도 선교나 봉사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교회는 참 훌륭해.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도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 그렇게 다 이게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또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은 그 교회 신자들이 자기 교회를 이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일종의 엘리트 의식을 갖고 우리는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의에 빠지거나 또 그걸 공로로 생각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율법주의 신앙 혹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물들어 있어요. 이 율법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쌍둥이 같은 것이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 맥락이 사실은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를 어떻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니까, 선교 많이 하니까, 뭐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 교회 건강하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그 속에 생명을 주는 복음이 없고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를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율법주의가 뭔지 기복주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설명하지 아니해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냐는 거죠.
율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땅에서 잘 되는 복,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논리가 왜 복음이 아닌지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자격이 안 되고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이죠.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교회가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예요. 여러분은 아마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는 전부 율법주의화되어 있고 기복주의로 다 젖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복음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는가요? 자,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잖아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건 지금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어떻게 율법을 행함으로 복을 받겠습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그런데 그걸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건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은 이런 논리의 모순도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이런 모순된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졌어도 선교나 봉사를 많이 하면 과연 이게 건강한 교회냐는 거죠. 놀라운 일은 이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서슴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전한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없어요. 비록 복음은 없지만 구제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나마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만 하지 않아도 그냥 건전한 교회로 불러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하는 교회라고 인정만 받고 있어도 그냥 건전한 교회로 봐주자는 거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건전성은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따라서 사람 보기에 건전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건강한 교회와 건전한 교회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건전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단체를 세우고 심한 경우에는 그냥 목사의 왕국을 세워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간판 걸고 인간의 단체나 혹은 목사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거죠.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는 완성이 이 땅에서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말씀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마치 집을 지어 가듯이 교회는 그렇게 지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져 갈까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란 교인들이, 성도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주님과 연합입니다. 또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냥 믿고 나중에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에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걸 의미하죠. 이게 세례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죽고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됩니다. 누구와 한 몸이 되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한 몸이 되면은 다 주님의 이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숫자와 상관없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하나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숫자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의 그냥 새 사람, 하나의 사람만 있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몸이 됩니다. 종과 자유인이 한 몸이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한 몸이 될 수 있나요?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종과 자유인은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 시대의 상황이죠. 뭐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한 몸 하나가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인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헬라인이 죽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인 하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교회 안에 뭐 김아무개도 있고 박아무개도 있고 이아무개도 있고 최아무개도 있고 다 있어요. 처음에 올 때는 뭐 김아무개로 왔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김아무개가 죽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아무개는 없어지는 거예요. 박아무개, 최아무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만 남는 거라는 거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만 있는 것입니까?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새 사람인,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한 몸이 된 주님의 지체들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는 여럿이지만은 그게 숫자가 여럿이 아니에요. 하나죠. 한 몸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지체된 성도의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 건강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참석하느냐, 그것이 교회 건강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 된 사람들이냐, 주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다 변화됐느냐라고 하는 데서 그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성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된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한 몸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 같은 교회에 나오면은 무조건 그냥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여길 때가 많죠. 이제 교회 다 나오면은 등록된 교인이면 우리 교회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로 이렇게 다 지체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가 아니면 사실은 아직은 한 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남산교회는 아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 보면은 다 갈등이 많고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원인은 교회만 나왔지 여전히 유대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헬라인으로 있어요. 여전히 그냥 종으로 있어요. 여전히 자유인으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있는 거예요. 김씨 따로 있고 박씨 따로 있고 이씨 따로 있고 최씨가 따로 있어. 다 각각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 갈등도 더 많이 생기고 문제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각각의 내가 살아있으면은 교회에 문제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 개혁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자칫하면은 또 그 교회 성도들의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어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 개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표방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 해냈어,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 거기서부터는 자기 의의거든요. 그게 그 공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건강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가 벌써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내 의의가 다 깨져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공로의식은 전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만 꿈틀거리면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개혁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또한 건강한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런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로 지금 들릴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 당연한 얘기를 왜 합니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의 전체적 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결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신다는 얘기는 물 마시듯이 마신다는 의미죠. 우리말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물 마시듯이 내가 마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좀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신다는 말은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요, 그 잔치집, 잔치하면서 마시는 포도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 가서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음료는 바로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참된 포도주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참된 포도주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포도주는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주시는 생수는 역시 이게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와 같은 참 복음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지체된 성도들이 같은 복음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신앙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그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지금껏 왔기 때문에 동일한 복음의 신앙 정체성을 가졌을 것이고 또 그것을 지금껏 지켜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신앙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면은 이 공동체에 균열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그것이 방치되면은 점점점 커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흔들리거나 미혹을 받을 때입니다. 자, 다른 복음에 흔들릴 수 있는 수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미혹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그런 표정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영적인 상태가 다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영적 상태가 다 균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모르긴 해도 다 각자의 상태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은 분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분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여전히 선명하게 들어와 있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확실하게 복음적 신앙에 체계가 잡혀 있고 바로 서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각각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뭐가 문제냐면요,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또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생기면서 거기에 정말 수많은 정보가 이제 떠돌아다닙니다. 거기는 이제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까지 수많은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찾아서 보실 거예요, 분명히. 요즘 뭐 거의 그런 거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 복음적이고 좋은 설교나 성경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 수많은 것이 떠 있는데 오염되는 것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다행히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하나씩 이렇게 분별이 돼요. 들으면서 분별하죠. 아, 이건 아니다. 이것이 참 복음, 여기는 참 복음이 있구나. 여기에는 복음이 없다. 이건 정말 기복적이다, 율법적이다, 인본주의다, 신비주의다 등등 해서 전부 가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 체계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사실 분간이 그게 쉬운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들어보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도 맞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비슷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속에 어떤 독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잡아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별을 해나면은 뭐 문제될 건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런 거 듣다 보면은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우리나라의 소위 지명도가 높은, 인지도가 높은 유명 목회자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항상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뭐가 갈급해가지고 뭔가 채워지지 아니해서 오늘도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럴 분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한국의 교인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도 유명 목사들이 있잖아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참 많이 들어요. 그중에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참 복음을 전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 많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해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전하기는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선명한 복음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설교를 합니다. 혹은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복음이 아니죠. 결국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죠. 유사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꾸만 영혼이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복음적 신앙 정체성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공동체에 그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 리더들이 참 복음에 서지 못해서 거짓 복음에 오염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리더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누구보다도,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지만은 리더들은 그 누구보다도 참 복음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반듯하게 복음적 신앙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짓 복음에 흔들리는 성도들, 어떤 미혹을 받아서 요동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잡아줄 수 있고 그들을 케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직분보다는 은사와 사역을 더 중시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수록 직분을 중시하고 직분에 관심 갖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국교회 병폐 중 하나가 직분을 너무 남발을 해요. 근데 왜 남발을 하냐면은 그야말로 그냥 무더기로 그냥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거든요. 그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요, 교인들이 자꾸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기초가 안 돼 있는 교인들이고 성도니까 그냥 그 교회를 쉽게 떠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붙잡아 놓을 요량으로 직분이라고는 어떤 감투를 탁 씌워줘 가지고 그걸 올무 삼아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남발하다시피 그냥 대량 생산하듯이 많이 세우는 그런 풍조가 지금 많이 생겨 있습니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고 누가 봐도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분을 계급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 교회는 없어요. 말은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는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직분에 욕심을 내기도 해요. 또 직분자를 세울 때 임직식 한다 그러잖아요. 그 임직을 할 때에 헌금을 요구해요. 돈을 낸다고 말입니다. 거액의 어떤 돈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마 이런 말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고 아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참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보편화되어 있어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임직식을 하면은 전부 권사는 얼마, 장로 얼마, 안수집사 얼마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한국교회 정말 병들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권사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를 내라고 해요. 뭐 요즘에는 뭐 그냥 거의 뭐 500만 원 뭐 이상 뭐 이렇게 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요구하니까 나 권사 안 받겠다고 이래가지고 안 받았다는 분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거부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거부하지 않아요. 그 요구하는 대로 다 내고 그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현대판 성직 매매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죠. 그 돈 주고 사는 것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직분에 관심이 없어요. 직분보다는 사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 예배당 안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고 그것을 많이 연상을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예배당 안에서 여기 갇혀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거를 그것이 해야 될 사역이라고 제안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죠. 그래서 이 계급의식이라든지 서열의식이 건강한 교회는 이게 전혀 없습니다. 이 직분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 그런 공동체지요. 건강한 교회는 직분을 준다 할지라도 은사에 따라 직분이 주어지고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 제각각입니다. 전혀 상관성이 없어요. 자, 은사와 상관없는 직분이거나 사역과 관련 없는 그런 직분을 주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어느 그 초대형 교회에서는 소위 호칭 장로라는 걸 도입한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 권사로서 수십 년 생활을 했으니까 이 장로 호칭이라도, 그러니까 장로라는 이름이라도 좀 얻으라는 얘기죠. 호칭 장로에 그런 거잖아요. 그냥 불러주는 장로잖아요. 명칭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게 유교 문화의 잔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의 되게 체면 문화, 또 위신을 세워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이분이 그래도 집사로서 벌써 20년, 30년 됐는데 권사라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의 체면 좀 세워달라는 얘기죠. 위신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집사로서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그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장로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명예를 좀 높여주고 그 사람을 좀 알아주고 그래서 체면 좀 세워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직분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 사람의 체면 세워주고 또 그 사람의 얼굴을 좀 세워주고 이런 걸로 사용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호칭 무슨 장로도 다 그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 집사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아니면 또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런 이름을 들어야 되는지, 그런 호칭을 꼭 들어야만 되는 건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의아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오늘 본문 이제 앞에 부분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은사, 그 다음에 직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이 나옵니다.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같이 본다는 얘기죠. 자, 이를테면은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섬긴다는 말도 뭐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설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사의 직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말이 우리나라도 옛날 부잣집에 집사가 있었잖아요. 같은 집사입니다. 잡을 집자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집사는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은사가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직분이라면 이제 집사하고 그래서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강점이 그거라면은 굳이 집사 이후에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은사는 그거라면은. 권면과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이제 한국교회 그 독특한 직분 중에 하나가 권사 직분입니다. 사실 권사라는 것은 권면과 위로의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권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역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도 잘 가르칠 줄도 알고 또 상담도 해줄 줄 알고 뭐 이런 어떤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은사지요. 따라서 이런 은사가 있으면은 굳이 집사로 출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집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권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직분제도는 반드시 집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집사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 하면은 그 다음에 또 권사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수집사 거쳐서 장로도 될 수 있고 다 이렇게 거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드냐면은 한 직급 계급 올라가듯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급 의식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은사에 따른 직분이라면은 권사의 은사가 있으면 처음부터 권사 되면 되는 거고, 집사의 은사가 있으면 집사하면 되는 거고, 장로의 은사가 있으면 그냥 장로 되면 되는 거예요. 장로의 은사라는 것은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다 그 장로에 대해서, 장로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말은 다스린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번역 때문에 또 오해를 하는 겁니다. 다스린다, 뭔가 이렇게 지배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스리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영어 성경 거의 다 리더십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죠. 그러면 이런 분은 장로의 직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은사가 있으면은 굳이 뭐 집사를 거쳐서 몇 년 또 해보고 나서 장로가 되고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집사와 장로는 다르다, 격이 다르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는 그렇게 어렵게 돼야 그게 장로고 집사는 조금 가벼우니까 바로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에 대해서 지금 차등을 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집사와 장로의 직분의 무게가 틀릴까요? 같은 거예요. 권사와 직분의 무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아요. 성경은 그걸 차등을 두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걸 차등을 둬서 마치 장로는 마지막 어렵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무게감이 있어 보이고, 집사는 너무 쉽게 주니까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왜 그것이 별거가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직분은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같은 직분이에요. 그냥 지체로서 역할의 차이일 뿐인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일반 성도나 전부 다 그냥 지체로서 역할의 차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바로 서열이 먹여지는 것이고 계급화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영적 리더십도 없어요. 그런데 장로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래 봉사했으니까. 그리고 한국교회 장로를 세우는 기준,
남산교회하고는 뭐 전 상관없는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해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재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굉장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시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중에는 전통적인 직분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직분 제도를 아예 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직분 제도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은사에 따른 사역에만 집중을 합니다. 물론 사역에 따른 어떤 직책은 있겠죠. 그런 일만 하는 것이지, 그 직분 제도를 도입을 해서 뭐 누구는 뭘 시키고 누구는 뭘 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지체의 기능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지체들이 다 그 기능대로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할 때에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논할 때에 대부분 목회자가 말하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 교인의 70%, 많게는 한 80%가 움직이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은 물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정말 복음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 그건 별로 중시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 교인들이 어느 정도 다 움직여서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해내고 있느냐를 가지고 지표를 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교회의 경우, 특히 전통적인 교회 보면은 10% 미만의 교회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마치 구경꾼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일수록 예배뿐만 아니고 각종 소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자훈련이라든지 또 각종 여러 가지 그런 모임과 사역에 그 동참하는 비율이 70에서 8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 교회는 건강하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장유남산교회는 건강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고 그렇게 많이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어깨가 더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기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건강한 교회를 지켜가는 것도 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체로서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장유남산교회 1세대 성도들이 여러분 대부분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 2세대, 3세대로 이어가면서도 여전히 이 교회 건강한 교회 이 정체성을 그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앞으로 준비할 것이냐, 이 부분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역시 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유남산교회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건강한 공동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건강한 공동체로 지금껏 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 공동체가 건강성을 지켜나가고
이어져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가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데 하늘의 비랄같이 귀중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단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모르게 목매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지신 하나님 하나째 모시고 만백성 서로 지체는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혼납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가문과 한 목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모든 저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다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장유남산의 가족들,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